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할례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아직 그에게 뭔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또 하게 됐는데 그 할례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감사 축제라 이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아주 기뻐하는 시기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요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시기가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시기, 누리는 시기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할례가 하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하는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구약시대엔 육체에다 했는데 이제는 할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할례 정신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마음의 할례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례가 증표를 주신 거라고 그랬죠. 천국 약속의 증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 때 할례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였는데 이제 마음의 할례는 오늘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할례는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도 베어내려니까 아파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체 할례도 아프지만 마음의 할례도 아픕니다. 할례가 아프지만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할례를 거부하지 못했듯이. 아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보상으로 천국의 약속이 이 땅에서 누려집니다. 근데 이제 베어내려니까 아프니까 그냥 하지 말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누가 사람끼리 타협해서 하고 말고 할 그런 게 아니에요. 할례가 아프다 그래서 야, 우리끼리 하지 말자 이래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그잖아요. 모세가 나서가지고 하지 말자 아픈데 그래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더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베어내려다 보니까. 그래도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걸 못 베어내는 사람 맨날 거기서 그냥 맴돌고 있어. 제자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뱅뱅 도는 거야. 그걸 베어내면 잘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베어내는 과정에서 아프죠. 마음을 자기 걸 베어내야 되니까. 그래도 결국은 할례는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안 하고 버틸 일도 아닙니다. 결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도 참아야 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베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만 믿는 자는 이제 천국 땅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증표를 이제 주실 때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또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약속으로 받았죠, 우리가. 천국에 지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갈 때도 옵니다, 이제. 약속으로 받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실제 들어갈 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약속을 주실 때가 있고 그것이 약속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다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또 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씨가 나고 오미 트고 열매를 맺어서 거두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에서 나오죠.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5장 8절 9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선 죄악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말도 되지만
좀 더 확대 적용을 하면, 육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 가난한 환경이나 그로 인한 수치에서 벗어났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수치가 물러났다고 그랬으니까. 죄악의 수치가 물러가는 것도 물론 포함이 돼요. 그러나 더 확대를 하면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수치, 가난에 대한 수치도 물러갔다는 게 된다는 거죠. 광야 40년 기간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으로 볼 때는 훈련과 연단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외부 시각에서 볼 때는 그 40년간이 완전히 수치와 조롱의 시간이죠. 나라도 없지, 어디 무슨 천막이나 치고 그냥 도상 1년 내내 있지, 또 며칠 있다 떠나기도 하지, 뭐 아침마다 뭐 나가서 주워서물 먹지. 그들의 눈에 볼 때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참 조롱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롱 많이 받았어요. 보따리 들고 다닌다는 둥, 가난이 덕지덕지 끼었다는 둥,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주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떨어낼 거 떨어내고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그 티끌 같은 거 다 재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정금 만드는 시간이었지만 외국적으로 볼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눈엔 그렇게 보였을 거야. 아마.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야. 완전히 집도 없이 떨어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들 뭐 나중에 뭘 어떡하려고 저러나. 완전 조롱거리 되기 딱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을 사람 붙어 있더라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수치가 물러가는 날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누가 있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이 가난하면 가난했지. 그런 얘기를 한때 우리도 듣고 다녔는데,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그런 수치가 다 물러가는 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거고요. 낭낭창창입니다. 길갈에서 수치가 물러갔다는 말 속에는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수치는 물러가고 명성이 옵니다. 수치는 물러가고 명성이 옵니다. 우리 그냥 박수만 쳐드리면 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여호수아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걸음도 유월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또 시작하고 유월절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 개인의 유월절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시작은 예수님 보혈로 그걸 근거로 시작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는, 구원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상인 겁니다. 시작이 잘못됐어요. 여기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뒤에 유월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죠. 기쁘고 막 감격이 되고 막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간증이 무성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만나 이야기, 메추라기 이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간 얘기, 발람 얘기, 보라 반란 사건 얘기 또 했을 겁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런 간증들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재밌을 겁니다. 저런 일도 있었구나. 나는 뭐 고생인 줄 알았는데 야, 저렇게 또 헷갈 지불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정말 간증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고 찬양한 천사들이 막 악기 동원해 부르고 참 희한한 일이 있을 거예요.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지루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재밌는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야, 벌써 그 시간이 된 거야? 연속 봐봐요. 1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나가는지 벌써 1시간 된 거야? 재밌으면 그렇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냐.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휘황찬란해. 그냥 천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서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재밌는 사람은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예배가 재미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지루하냐 이거 오래 끄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가 재밌는 사람은, 중심을 들이는 사람은 예배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지루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게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아 거기는 정말. 그런데 가면 어떻게 되냐 글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곳에.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걸 그렇게 확인하려고 그러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게 하려고. 모르는 사람 말도 안 해 그거요. 모르니까. 난 아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그 땅 소산을 먹는 날까지는
하늘의 만나가 계속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굶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또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시든 뭘 공급하시든 당신 자녀들이 먹고 사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지 뭘 먹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나라 사람들은 굶기도 하더라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배 성공하는 나라는 굶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굶고 살았어요 옛날에. 근데 교회들이 서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지금 굶는 사람 없어요. 살 빼느라고 걱정이지. 그래서 뭘 어떤 식으로 하시든 그건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고 당신 자녀들의 먹는 거 입는 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옷이 남아요. 옷 모자라지 않습니다. 죽을 때 옷 없어서 벗고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옷이 남아서 처리하지 절대 옷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만약 주님께서 내일 일을 너희들 염려해야 돼 그랬으면 참 인생이 숨막히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만약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없다고 봐야죠. 예술이 있겠어요? 문화가 있겠어요? 유물로만 있는 겁니다. 떡만 먹으면 산다는 무슨 정신세계가 필요한가? 근데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신세계도 있는 거고 예술의 세계도 있는 거고 문화의 세계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고 사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했는지 모르지만 다 그분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그랬으면 무슨 예수님 뭐 필요한가? 지금 무슨 악기 부는 사람이 뭐 필요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인정해야 돼.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온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무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 참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일하시는 게 분명하고 그걸 우리 믿어드리면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날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 시간에 내게 생존에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생존 자체도 기적이거든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본문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그럼 그 땅 소산은 누가 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누군가가 심었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심었든 먹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면 꼭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짓지 않은 큰 집,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이미 예고됐어요. 예고가 된 게 지금 일어난 것뿐이라. 신명기 6장 10절에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오막살이가 아니에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먹게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본편은 우리에게 일어나죠. 우리는 이제 1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실 때에 그분이 우리 일하실 때 우리가 조심할 게 뭡니까?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경외하는 일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 실패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분이 다 공급하시고 앞장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잊지 않은 방법이 예배라니까요. 예배 드리면 그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 실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여리고성 싸움이란 중요한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싸움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이제 명령이긴 했는데 그럼 명령이니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했으니까 낫기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닌가요?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칼을 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제 하늘의 실권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님을 나타냅니다. 원래 군대 장관이 실권자죠. 총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실권자인 우리 주님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뭘 근거로 이렇게 말하냐면요.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것이. 자, 그렇게 놓고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에서나 이 여호수아서에서나 똑같은 장면이 벌어졌어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으로 나왔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온 거예요. 고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은 같다는 얘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다니엘에서도 나타나셨고 구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 기묘자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천사는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 못합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천사한테 요구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천사에게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인간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요구해요. 천사는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오히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명칭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실제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셨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나서 칼은 누가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럼 싸워야 되는데 군인들이 지금 저걸 앞에 놓고 할례 행하면 그럼 누가 싸운다는 거야? 이게 맞는 명령이야? 맞는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내막은 뭡니까? 실제는 예수님이 칼을 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해도 괜찮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는 사람은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네. 군대들이 싸워야 되는데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으면 저 전쟁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이 열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눈이 안 열린 사람 맨날 불만만 하는 거야. 불만 불평이요 전부 눈에 보이는 그 사실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적이 있는데 여리고성도 있고 다 있는데 싸워야 될 남자들이 전부 칼례 받는다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칼을 빼고 계신 거예요.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 어떤 눈앞에 환경이 벌어져도 아멘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이니까 이제 중계방송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시더니 진짜 칼은 예수님이 들고 계시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들고 계시네. 주님께서 직접 들고 계시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는 게 저분이구나. 우리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분에게 절하고 예배하면 싸움은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찬송 가서 그대로라. 그래서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여호수아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분이 앞서가 싸우시는구나. 저 엄청난 저분이 칼을 빼들고 앞서가 싸우시는구나. 이게 알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다음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싸우는 게.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야, 저분이 앞장서 가시니 저런 분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 31일하고 싸우는 전혀 겁먹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걸 알게 되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31일하고 싸웁니까 그렇게. 근데 그걸 본 거예요 먼저.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수아 5장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편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너희 대신 싸워주러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장관은 싸우는 부서 아니에요? 우체국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은 싸우러 온 분이거든. 그래서 군대 장관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분 단독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천군들이 같이 오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혼자 다녀요. 사단장만해도 혼자 다니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봐왔듯이 칼은 하나님께서 빼시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면 그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냥 찬송 부르면서 돌았어요.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뭐 칼로 싸운 것도 아니고 활을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그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무너졌죠.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이분이 무너뜨린 거예요. 칼은 하나님께서 빼신 거예요. 아까 빼신 그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찬송 부르면서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 예배 드리면서 성을 돌기만 하니까 이제 무너지더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칼은 주님께서 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주의를 돌면서 너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앞장서서 칼을 빼시고 전쟁을 다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행렬 앞에서 앞서가신 거예요. 앞서가신 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러면 전쟁은 그분께서 하시고 여리고성도 참 안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참 이 비용이 되게 안 무너지는 여리고성이죠. 그 회사 일 무슨 뭐 안 되는 거 다 그게 다 여리고성이거든. 그 여리고성도 예배 드리면 주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저의 여리고성도 주님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전쟁은 그분께서 하시고 여리고성도 그분께서 직접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대신 싸우시려고 칼을 빼고 계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됐던 거예요. 이게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30일 나라의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빼드시고 미리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장서 싸우시는 예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여지니까 믿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백전백승이라 겁내지 않고 싸웠어요. 주님께서 앞장서 가신다. 그게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예고편이고 본편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오늘날도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아직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들어도 은혜가 돼. 이런 말씀은 정말 그래 생수은혜야. 생수는 먹어도 시원하잖아요.